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힘, 바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고민하는 질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영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데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그가 전했던 모든 위대한 교리의 결론이자 실천적인 지침으로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의 연속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실입니다. 마치 매일의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싸워나가는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싸움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고 패배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답이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훌륭한 갑옷과 무기를 갖추었다 한들 그것을 사용할 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선 병사가 지쳐 쓰러져 있다면 최첨단 무기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각 부분을 입는 것과 더불어 아니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은 바로 그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지난 시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대적의 강력함, 그리고 우리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질문은 시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다른 어떤 세부적인 방법론보다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를 먼저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방법, 시간, 장소, 대상과 같은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에 앞서 이 첫 번째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훈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더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오순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에 이 주제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오순절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의 날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교회가 탄생한 그날, 그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놀라운 능력을 행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최종 목적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이것이 무엇이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주님은 혁명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이나 성스러운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웅장한 대성당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거룩하고 작은 개척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는 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외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장소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리를 형식주의의 덫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나 기계적인 형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두고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 즉 큐티는 매우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숙제를 해치웠다는 식의 의무감이 되거나 기계적인 행위로 전락하는 순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큐티했어 라는 말이 마치 하루의 할당량을 채웠다는 뜻으로 쓰인다면 우리는 그 위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가볍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의미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반복적인 기도 역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분량이나 횟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성령님과의 소통입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단순히 위기의 순간에만 외치는 절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비상벨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항상 모든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흡과 같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넘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언어의 나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과 간구가 터져나옵니다. 그것은 때로 뜨거운 찬양으로, 때로는 고요한 묵상으로, 때로는 회개의 눈물로, 때로는 이웃을 향한 중보의 외침으로 나타납니다.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라는 완벽한 무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장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통로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혹시 특정 장소나 시간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의미 없는 형식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외침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되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공유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